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나 또는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장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직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 맡긴다고 하시며 기도하신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처럼 끝까지 기도로 생애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 전체에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큰 감명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직전 하나님께 중보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 지상에서의 하나님께 드린 그 굉장히 길면서 아주 자세한 기도라는데 그 의미가 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금요일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하기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라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 문장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기억하며 해야 될 기도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 속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해야 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틀을 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과 틀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먼저 이 기도의 구조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를 보면 이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단락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그리고 사명의 완수를 위해, 그리고 영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이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이 남겨질 이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거룩함과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특별히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이것은 바로 미래의 신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또 알게 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직접 기도하셨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됨, 연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기도에 나왔던 바로 그 영광, 영화로움으로 이 기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조금은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을 그렇게 간략하게 담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대사정적 기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그리고 사역의 어떤 것도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데 이 말씀이 뭐냐?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거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 건네주요. 이 떡을 건네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이미 공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황급히 나아가는데요,
자, 그 내용이 13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걸 고별 설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강화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13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는 14장, 15장, 1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다다랐을 때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에 하신 이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요한복음을 좀 공부하시는 분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요한복음 곳곳에 이 때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론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이 때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 즉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의식하며 사셨어요. 이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시기도 하셨고, 때론 이 때에 맞춰서 때론 예수님은 과감히 도전하며 움직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의식하고 그때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그게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아버지의 때. 나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때에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소리치며 좋아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망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그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원하죠. 근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심지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버지의 때를 구하고 기다렸던 예수님, 바로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 비장하고도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고백하면서 첫 번째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 같이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겁니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누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화로움,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해서 전체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자신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뭔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함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의 시작, 그 첫 앞부분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에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과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나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진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기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 뒷부분에 나오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필요에 대한 구함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짊어지게 될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 고난이, 십자가 처형이 영화롭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이해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할까요? 십자가 고난 자체가 영화로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당하는 게 영화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 당시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행하진 형벌이었죠. 하지만 이 십자가 고난을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고, 또 온 인류에 대한 대속적 사역, 구속적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이 영화롭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 자체가 영화로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비참한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때 이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알파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로 기도의 제목을 받았어요. 저와 제 아내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써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진 것, 그 아픈 상처들, 그것을 다 적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제 아내와 함께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젠틀하고 너무 괜찮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너무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아픔이 있으시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눈물이 있구나. 그 기도를 알았기에 얼마나 애절하게 제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보면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서 간절함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바이블 하이킹 구약편을 마쳤어요. 구약의 39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저스 아톨에서, 마지막 시간은 오프라인에서, 교회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저는 쭉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저는 욥기를 가르칩니다. 욥기를 통해서 바이블 하이킹은 끝나요. 제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시는, 수강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는 사실 읽기가 너무 힘든 성경이에요. 초반만 재미있어요. 1장, 2장, 끝장만 재미있어요. 그건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과 막 대화도 하시고, 너 저 욥을 봤냐 하면서 막 서로 간에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그러나 3장부터는 너무나도 지루지루한 그러한 서로 간의 논쟁과 그런 말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와요. 근데 왜 욥기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욥기 하면 고난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 맞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인생에서 그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싹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려버려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며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나는 죽어야지, 난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물론 욥이 초반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받으소서라고 은혜로운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친구들과 서로 논쟁할 때는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막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낙태당해서 죽어야 됐었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신의 밑바닥을 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하죠. 너는 똑바로 일어서 내 질문에 대답해봐. 그러면서 욥과의 대화 속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에 고난 한 번도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안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서 나는 죽어야 돼, 난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에서 망가져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을 잘 해석하세요. 물론 고난 중에는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내 스스로가 욕심을 부려서, 내 스스로가 좀 과한 어떤 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마땅히 자기가 받는 거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잘못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해석되지 않은 고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다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지금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그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그 고난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지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란 이 처참한 일을,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따라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순종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순종, 인내, 기다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를 알므로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지인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회사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게 할 때,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5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에 거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요. 오늘 보면 5구절 속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총 2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연계해서 쓰는 것까지 하면 총 8번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 이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테르인데 아람어로서는 아바와 같은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바는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의미, 아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뭘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지극히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그 관계, 우리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우리는 잘 느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을 멋지게 해내고 이루고 성취함, 그런 것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친밀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 깊이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내 자녀가, 내가 속한 기업이, 내 교회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 대제사장적 오늘의 이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화로움의 모든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더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더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을 통해 더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 땅에,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더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영혼전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거할 때, 그분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이 기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 또한도 아버지의 영화로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